안녕하세요. 그리스도교 영성을 함께 배우고 새기며 나누는 바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교부를 통해 배우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2-2강 사도적 교부 이그나티우스 9번째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지난주 12-1강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제자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폴리비오스의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었고, 이그나티우스 자신도 사슬과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미 완성된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난 강의의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12-2강에서는 그 질문을 공동체 전체로 확장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배우는 제자라면 아무 가르침이나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해야 할까요?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6장에서 8장까지 이그나티우스는 이 질문에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들로 답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양식과 낯선 풀을 대비하고 거짓 가르침을 꿀을 섞은 포도주 속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약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단지 잘못된 교리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하며 믿음과 사랑 안에 머물고 심지어 온유함을 취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번 12-2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 가르침은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그나티우스에게 분별은 단순히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맞히는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분별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공동체 안에 머물며 믿음, 사랑, 그리고 온유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6장에서 8장까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6장에 들어서면 이그나티우스의 어조가 그 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6장에서는 공동체를 향해 보다 직접적인 권면을 시작합니다. 첫 문장부터 파라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쉐델은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서 이러한 권면 공식이 처음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은 흔히 그 편지가 전달하려는 중요한 요청과 부담이 전면에 드러나는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기에서 편지의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거짓 가르침의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선택한 이미지는 의외로 논쟁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그는 음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양식만을 취하고 낯선 풀은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를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트로페는 음식이나 양식을 뜻하고 또 다른 단어인 보타네는 물이나 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의 그림 속에서 공동체 앞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먹거리가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속하지 않은 낯선 풀입니다. 쉐렐은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의 음식과 낯선 식물을 각각 참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특히 그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보타네가 단순한 풀이 아니라 약재로 사용되는 식물까지 가리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의 이 관찰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서 이그나티우스의 비유가 음식과 식물에서
약풀의 이미지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타나시몬 파르마콘, 곧 치명적인 약물에 비유합니다. 한 절 안에서 무엇을 먹는가라는 질문이 그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깊어집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치명적인 약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타 오이노 멜리토스, 곧 꿀을 섞은 포도주와 함께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오이노 멜리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 포도주와 꿀을 섞은 음료를 가리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그리고 있는 장면은 아주 선명합니다. 치명적인 것이지만 겉으로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그나티우스의 비유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위험한 이유는 언제나 이상하고 거칠게 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하고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거짓을 분별하는 문제를 단순히 틀린 문장을 찾아내는 문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에 넣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공동체 역시 자신이 받아들이는 가르침의 성격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하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완성된 의미의 이단과 곧바로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 2세기 초의 이 단어는 아직 후대교회가 정립한 정통과 이단의 체계적인 분류 전체를 그대로 담고 있는 전문 용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맥에서는 공동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 있는 분파적 경향이라는 의미가 함께 작동한다고 보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의 경고를 후대의 이단 목록을 거꾸로 주 2세기 초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읽기보다는 그가 실제로 무엇을 위험하다고 묘사하는지를 본문 자체에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문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경계하는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뒤섞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른 것을 함께 섞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체계였는지는 6장 하나만으로는 성급하게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뒤의 본문, 특히 9장 이후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의 시작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상대 집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가 공동체에게 가르쳐주는 분별의 감각입니다. 그는 먼저 질문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식인가?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신뢰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보입니다. 달콤하다고 해서 모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트랄레스인에게 보내는 서신 6장 2절에서 이제 한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경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이, 헤아우토이스, 파라플라쿠신, 이에순, 크리스톤, 카탁시 오피스 튜 메노이. 이 문장을 직역하면 대략 그들은 신뢰받을 사람처럼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뒤섞습니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마이클 홈즈 역시 이 대목을 그들이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구세주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섞는다는 방향으로 이 본문을 번역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그나티우스가 이들을 단순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주장과 연결함으로써 신뢰성을 얻는 모습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홈즈가 따르는 그리스어 본문과 라이트푸트의 오래된 번역 사이에는 이 대목의 중요한 본문 비평상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동사가 바로 파렌플레코입니다. 기본적인 그림은 무엇인가를 다른 것 사이에 끼워 넣거나 서로 얽어 놓는 것입니다. 쉐다는 이 동사를 단순한 첨가보다 무언가를 서로 얽거나 뒤섞는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이 문장 자체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고 싶은 점은 상대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르침에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점에서 뒤에 따라오는 카탁시오 파스투오메노이도 중요합니다. 고대 이 단어에는 그리스어 단어에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다, 신뢰를 얻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그나티우스가 바라보는 문제는 단순히 틀린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신뢰할 만하게 보이는 과정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이 그 과정에서 일종의 신뢰의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 말한다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가만으로 충분한 분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본문 비평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J.B. 라이트푸트는 이 구절을 그들은 독을 예수 그리스도와 뒤섞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앞뒤의 약물 비유와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오늘날 홈즈가 제시하는 본문은 곧 자신들에게라는 읽기를 유지합니다. 쉐레 역시 라이트푸트의 교정이 문맥을 매우 매끄럽게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원래의 본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자신들에게라는 읽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을 예수님에게 섞었다라는 라이트푸트의 번역을 본문 자체에 확정된 의미가 아닌 본문 비평의 한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주는 분별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집단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인 언어와 그 언어가 실제로 전달하는 내용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복음, 십자가, 은혜와 같은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의 내용과 방향까지 자동으로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묻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넘어서 어떤 그리스도가 말해지고 있으며 그 이름을 통해 무엇을 믿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직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히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지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트랄레스인에게 보내는 서신 9장 이후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제로라는 사실성을 강조할 때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 문제는 다음 주에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가지 원칙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자동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단어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결국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질문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다른 것이 섞여 있다면 사람들은 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장면에서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하는 달콤함과 치명적인 약의 이미지를 그 질문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 아그논 헤데우스 람바네 앤 헤도네 카케 토 아포테나이. 직역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 해로운 즐거움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그리스어 단어 헤데우스와 헤도네라는 두 표현입니다. 전자는 기꺼이 즐겁게라는 부사고 후자는 즐거움, 쾌락을 뜻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같은 의미 영역의 말을 한 문장 안에 겹쳐 놓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독을 먹는 누군가에게 의해 강제적으로 독을 먹게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잘못된 가르침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그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신뢰할 만하게 보이고 동시에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의 비유에서는 신뢰성과 달콤함이 함께 작동합니다. 여기서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일종의 환각제로 작용합니다. 쉐드는 트랄레서 6장 2절에 이 비유를 고대의 의학적인 이미지와 연결하여 읽으면서 쓴맛이나 위험성을 달콤한 것에 섞어 감추는 그림이 이그나티우스의 경고를 구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는 일에 현혹되어 그 안에 독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에게 거짓의 위험은 그것이 얼마나 거칠고 이상하게 보이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라이트푸트는 이 마지막 표현을 banful delight, 그 사람에게 해를 가져오는 즐거움이라는 방향으로 옮겼고 suavely 역시 이 비유에서 달콤함이 위험을 감추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두 번역과 주석이 포착하는 점은 결국 같은 긴장입니다. 즐거움과 생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듣기에 좋고 마음에 들고 심지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분별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하나 더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흔히 이 말이 마음에 드는가? 이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이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이것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달콤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달콤함이 그 안에 섞인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불편한 말만 경계하고 듣기 좋은 말은 자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은 억지로 삼켜야 하는 거짓이 아니다.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거짓입니다. 앞에서 이그나티우스의 경고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거짓 가르침을 치명적인 약물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너무 달콤해서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랄레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미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강한 말을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트랄레스인들에게라는 서신 8장 1절에서 이그나티우스는 뜻밖에도 그 가능성에 선을 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 에페 에그논 토유톤 티엔 위민 알라 프로필라스 휘마스 온타스무 아가페투스 프로페온 프로오론 타스 에네드라스 투
디아블로. 대략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마의 덫을 미리 내다보며 여러분을 미리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어 본문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쉐델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의 주석에서는 8장 1, 2절에 아예 reason for writing, 곧 편지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첫 문장이 편지의 새로운 단락을 여는 일종의 disclosure formula, 즉 글쓴이가 자신의 의도나 목적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쉐델에 따르면 여기에서 밝혀지는 이그나티우스의 목적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보고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즉 이그나티우스가 지금 하는 일은 사후 수습이라기보다는 사전 보호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가 프로필라소입니다. 필라소,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앞에 붙은 프로라는 말은 미리, 앞서라는 의미를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조심하라는 정도보다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지키다, 미리 경계하게 하다라는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에 또 하나의 동사를 붙입니다. 프로론, 곧 미리 내다보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미리 지키다와 미리 보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반복이 이그나티우스가 생각하는 분별의 중요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분별은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이고 공동체가 비교적 건강할 때도 앞으로 무엇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는 일이 분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게 분별 교육이 필요 없다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공동체가 분별할 힘을 길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미리 경계한다는 말은 공동체를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그가 직접 말합니다. 온타스 무 아가페투스. 여러분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이그나티우스의 경고는 단순한 불안이나 감시의 언어와 다릅니다. 그는 제가 여러분을 믿을 수 없어서 경고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문맥에서 분별을 위한 경고의 동기는 의심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사랑입니다. 강한 경고와 사랑은 서로 반대되지 않고 이그나티우스에게서는 사랑이 때로 경고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꽤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분별을 가르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모든 새로운 말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본다는 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방적 분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프로피라소, 미리 지키다와 고대 그리스어 단어 프로오론, 미리 내다보다라는 그의 표현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말입니다. 분별은 위험한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위험이 찾아왔을 때 공동체가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목회적인 그림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 한 마리가 이미 덫에 걸린 다음에야
덫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양들이 안전할 때 어디에 덫이 놓일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이끌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8장 1절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트랄레스 교회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앞으로도 지금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문제가 생겼다는 의심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고를 받은 공동체는 실제로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트랄레스인들에게라는 서신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거짓 가르침을 설명한 직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Pilateste untus toitus tutode estai vimin me fisiumenois kai us acoris tois. 대략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교만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채 머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이 피슈메노이스입니다. 동사 피쇼는 문자 그대로 무엇인가를 부풀게 하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며 비유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을 크게 여기고 교만하게 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단순히 거짓 교사의 주장을 잘 공부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경계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먼저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이 편지에서 처음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12-1강에서 이미 4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는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하면서 토이스 피슈심 메, 곧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교만해질 위험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7장에서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여 트랄레스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여러분도 부풀어 오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자신에게 적용했던 경계가 7장에서는 공동체의 분별 원칙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쉐데도 바로 이 연결을 주목합니다. 그는 7장 1절에 부풀어 오르지 말라는 권면이 4장 1절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이것이 앞에서 언급된 천상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식에 매혹되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길 위험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그나티우스가 염려하는 점은 단순히 성격이 거만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더 높은 영적 지식에 접근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특별한 위치에 두기 시작할 때 바로 그 확신이 오히려 분별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쉐데는 이 교만이 이그나티우스에게서 구세주 예수님과 공동체의 직무로부터의 분리와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도 분별을 흐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지난주 12-1강에서 보았던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이 다시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늘의 일들을 말할 수 있고 사슬까지 지고 있지만 자신은 이미 제자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그나티우스 개인의 겸손한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7장에 와보니 자신이 아직 배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데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문장은 부풀어 오르지 마라 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카이 우신 아코리스 토이스, 곧 분리되지 않은 채 있으라고 덧붙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단어 아코리스토스는 나뉘지 않은, 떨어져 있지 않은, 분리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풀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은 나를 크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판단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에게 분별은 이런 독립적인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풀어 오르지 말라는 말과 분리되지 말라라는 말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별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에 중요한 질문이 열립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구세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함께 감독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7장 2절에서 심지어 제단 안에 있는 사람과 제단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감독과 장로단 그리고 집사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감독에게 모든 판단권을 맡기라는 의미일까요? 이그나티우스가 그리고 있는 것은 혼자 분별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7장 1절의 문장을 조금 더 이어서 읽으면 누구로부터 분리되지 말라라고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코리스토이스 데우 이에스 크리스투 카이 투 에피스포프 카이 톤 디아타막톤 톤 아포스톨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과 사도들의 명령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있으십시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그나티우스의 분별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작업으로 상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는 너희 각자가 충분히 지식을 쌓아서 스스로 거짓을 판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세주 예수님께 붙어 있고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가르침에 붙어 있으며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관계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트라일 7장 1에 7-1의 그리스어 본문에서 그리스도, 감독, 그리고 사도들의 명령이 한 흐름 안에서 함께 언급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이르면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Ho entos Thysiasterius on Cataros estin, Hode ectos Thysiasteru on Cataros estin. 제단 안에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만 제단 밖에 있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설명합니다. Tus estin hocoris episcop kai presbyteriu kai diaconon prason ti hutos u kataros estin de syneidese. 번역하면 이 말은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들과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고대 그리스어 단어 코리스입니다. 뭐뭐 없이, 뭐뭐로부터 떨어져, 뭐뭐와 별개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그나티우스가 문제 삼는 점은 단순히 감독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머릿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감독만이 아닌 이 감독, 장로단, 집사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대 그리스어 단어 튀시아스테리움, 곧 재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건물 안에 놓인 물리적인 재단을 떠올리면 오히려 이 표현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문자 그대로 재단 안에 있다라는 점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쉐델은 이그나티우스가 다른 편지들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이 단어를 물리적인 구조물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미지는 특히 그리스도, 교회의 직무, 그리고 하나된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쉐델이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5장 2절을 논하면서도 트라이얼 7-1을 병행 본문으로 들고 제단이 교회와 그리스도, 직무, 통일된 예배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독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다라는 뜻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그나티우스가 감독의 역할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의 교회론에서 감독은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본문조차 감독 한 사람만을 고립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세주 예수님, 사도들의 가르침, 감독, 장로단, 그리고 집사들, 그리고 그 관계 안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감독 혼자 진리를 판단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라는 문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도 본문이 말하는 것보다 지나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그나티우스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분별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위험 앞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은 새로운 영적 엘리트 몇 사람이 등장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오히려 부풀어 오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그나티우스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7장 2절의 마지막 표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제단 밖에 있는 사람은 교리 시험에서 낮게 점수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슈네이데시스,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와 연결됩니다. 쉐레 역시 이 구절의 제단 언어를 공동체의 일치와 예배적 삶에 연결해서 읽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그나티우스의 분별론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별은 혼자 옳아지는, 옳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진리 안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분별을 흔히 영적 분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 나는 저 가르침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은 놀랍게도 분리되지 말라, 밖으로 나가지 마라, 떨어져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별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적 관계를 보존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단 안에 머물라는 이그나티우스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해합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무 질문도 하지 말고 권위에 복종하라는 의미로 단순화할 수도 없고, 반대로 이그나티우스의 강한 감독 중심적 언어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가 각자 흩어져 독립된 판단의 외딴 섬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과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대응은 놀랍게도 더 강한 개인이 되라가 아니라 혼자 되지 말라에 가깝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공동체에서 떼어놓을 수 있지만 영적 분별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공동체 안에 머무른다라고 해서 그 공동체가 자동으로
건강하게 진리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공격적이고 거치게 진리를 지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다음 장에서 악마의 덫을 말한 뒤에 공동체에게 전혀 뜻밖의 무기를 집어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온유함을 집어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진리를 지키려면 더 강하게 말하고 더 날카롭게 반박하고 상대방의 오류를 더 빠르게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8장 1절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내놓는 첫 번째 대답은 상당히 뜻밖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Quimes unten 프라오 파테이아 아날라 본테스 아나크 테사스테 헤우투스 앤 피스테 호 에스틴 사르크스 투 퀴리우 카이 앤 아가페 호 에스틴 하이마 이에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유함을 집어들고 주님의 살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다시 굳세게 하십시오. 홈스는 이 첫 표현의 역동성을 살려 온유함으로 자신을 무장한다는 방향으로 이 문장을 번역합니다. 다만 그리스어 자체에 갑옷이나 무기라는 명사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단어 아날라 본테스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 아날람바노에서 온 말로 기본적인 그림은 무엇인가를 집어들다, 취하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유함을 무기로 들라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본문의 이미지를 풀어낸 표현이지. 이그나티우스가 문자 그대로 온유함이라는 무기라는 그 명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프라워 파테이아입니다. 온유함, 부드러운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12-1강에서 이미 아주 비슷한 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트랄레스인에게 보내는 이 서신 4장 2절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감독 폴리비우스를 묘사하면서 그의 온유함은 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8장 1절에서는 프라파테이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쉐델은 이 두 단어가 이 문맥에서 사실상 같은 온유함을 표현하는 동의어라고 지적합니다. 이 연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장에서 온유함은 한 감독에게서 볼 수 있었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오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취해야 할 태도가 됩니다. 폴리비우스의 삶에서 보았던 것이 이제 트랄레스 교회의 분별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그나티우스는 여러분의 감독이 온유하니 그를 존경하십시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온유함을 집어 드십시오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온유함이 본보기였다면 이번 오늘에서는 온유함이 공동체의 실천이 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말이 놓여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악마의 덫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덫을 피하라고 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쉐데도 트랄레스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4장 2절과 8장 1절 사이에 이 평행을 특별히 지적합니다. 두 본문 모두 악마의 활동과 온유함이 맞물려 있으며 특히 악마의 활동은 이그나티우스 자신이나 공동체를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이겨내는 방향에서 온유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온유함일까요? 교만이 사람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결국 공동체에서 떨어져 독립된 판단의 외딴 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는 이미 다 압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판단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유함은 단순히 말투가 부드럽다거나 갈등을 피한다는 뜻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이 만들어내는 분리와 자기 확신에 저항하는 성품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과 쉐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이 점 때문에 지난 주 12-1강에서 우리가 보았던 온유함은 힘이다 라는 문장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 온유함은 약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더욱 분명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악마의 덫을 앞에 두고 취해야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면 온유함은 현실에서 물러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진리를 포기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까지 거짓의 방식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 온유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지키는지만큼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정확하게 찾아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분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공동체를 갈라놓고 공격성과 분노를 진리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이그나티우스가 경계했던 또 다른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에게 영적 분별은 진리를 정확히 말하는 능력과 그 진리에 어울리는 성품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온유함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아나크테사스테 헤아우투스, 곧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굳세게 하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라고 설명합니다. 쉐델은 이 부분을 트랄레스인들이 악마에게 저항하는 능력이 믿음과 사랑의 회복으로 묘사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이그나티우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중심적인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그나티우스가 믿음을 주님의 살, 사랑을 구세주 예수님의 피라고 부르는 것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표현의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여기에서 모두 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서 다룰 9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다음 주에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그나티우스가 분별의 공동체를 단순히 오류를 찾아내는 집단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는 온유함을 취하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쉐레 역시 이 문맥에서 믿음과 사랑의 회복을 악마의 덫에 맞서는 핵심으로 읽습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분별의 절반만 성공한 것입니다. 혹은 더 짧게 말한다면 분별의 무기는 날카로움만이 아니라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가 보여주는 참 독특한 그림입니다. 달콤한 거짓에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지도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온유함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결국 진리를 지키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그나티우스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온유함과 믿음과 사랑이 실제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8장 2절에서 그는 아무도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분별의 문제는 교회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이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공동체에게 뜻밖에도 온유함을 집어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트라나엘스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8장 2절을 읽으면 왜 그가 분별의 문제를 단순히 교리의 정확성만으로 끝내지 않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시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레이스 휘먼 카타투 플래시온 에케토 메 아포르마스 디도테 토이스 에트네신 하나메 디 올리구스 아프로나스 도 엔테오 플라토스 블라스페메타이. 대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주지 마십시오.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이트풋도 이 문장을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주지 말라는 흐름으로 번역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첫 문장부터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지금까지 거짓 가르침과 악마의 덫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들의 오류를 철저하게 논박하십시오라는 문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을 분별하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이그나티우스에게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영적 분별에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온유와 믿음 그리고 사랑을 말한 흐름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포르마스입니다. 단수형 아포르메는 본래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을 가리킬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 기회, 계기, 빌미, 구실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 있는 비밀을 넘겨주지 마십시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만 이 표현만 가지고 그들이 모두 적극적인 박해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본문이 분명히 관심을 두는 것은 교회 밖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하게 되는가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올리구스, 소수의 사람들과 플라토스, 많은 사람들, 공동체 전체가 서로 대비됩니다. 몇 사람의 행동이 몇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언제나 정확하게 저것은 저 개인 한 사람의 문제이고 공동체 전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구별해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전체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그나티우스 자신이 문장 안에 만들어 놓은 강한 개인과 공동체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고대 그리스어 단어 블라스페메타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라스페메오는 문맥에 따라 누군가를 악하게 말하거나 비방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나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모독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첫 문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가 비방받는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곧바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곧 내 이름이 헛되이 모독받게 만드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제 비방의 대상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마지막 표현은 이사야서 52장 5절의 언어를 우리로 분명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70인여 이사야서 52장 5절에는 이 곧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받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문장은 70인역의 문구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복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모독받을 수 있다는 예언자적인 논리를
분명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그나티우스에게 분별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들린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 우리 교회 안에 틀린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믿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와 연결되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는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들리는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교리와 삶, 공동체와 증언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8장 2절의 흐름을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합당한 결론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오늘 나눔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정확하게 찾아냈다고 합시다. 누가 틀렸는지도 밝혀냈고 왜 틀렸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공동체가 공격성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서 결국 교회 밖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비방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분별에 성공한 것일까요? 이그나티우스의 8장 2절을 따라가면 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에는 공적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분별의 마지막은 내가 옳았는가만이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트랄레스인들에게 6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을 아주 짧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된다라고 해서 모든 가르침을 믿지 말라고 했고, 달콤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짓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했고, 부풀어 오르지 말라고 했으며 혼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 안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유함을 취하고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비밀을 주지 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8장의 흐름 전체가 영적 분별을 단순한 지적 판별보다 훨씬 더 넓은 공동체적 삶의 문제로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답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영적 분별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맞히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공동체 안에 머물며 믿음, 사랑, 그리고 온유함으로 진리를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그나티우스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9장에 들어가면 그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태어나셨고 참으로 고난받으셨으며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반복합니다. 라이트푸트의 번역에서도 9장부터 이 반복이 아주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왜 이그나티우스는 갑자기 고대 그리스어 단어 알레토스, 참으로, 실제로 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한 달콤한 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다음 주 12-3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부를 통해 배우다 12-2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12-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